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싶어도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고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신 것을 인간의 가장 첫 번째고 가장 최고의 복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복인데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아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성령께서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들어야 할 말씀 정말로 창조 천지창조의 세계가 어떻게 장엄하게 펼쳐지는가를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잘 듣고 그것이 정말로 잘 박힌 못처럼 내 인생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어렸을 때 이제 입양이 돼서 미국이나 저런 나라에 있는 애들이 성인이 된 후에 자기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서 많은 그 노력을 기울이는 것들을 한 번씩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에 꽤 오래됐는데 제 기억에 아마 그 작가가 알렉스 헤일리인가 하는데 그 사람이 뿌리라는 그 소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우리나라에도 그 방영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줬었습니다. 이제 아프리카에서 그냥 살고 있는 사람들을 옛날에 영국의 노예 상인들이 걔네들을 갖다가 배로 싣고 와서 노예로 팔고 그래서 영국의 그 1년의 총 예산 중에서 노예 매매하는 값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들이 노예 매매하는 그것을 그만둘 수가 없었죠. 이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나서서 정말로 죽기까지 했던 그 사람들 때문에 이제 그 법이 노예법이 폐지가 되기 시작하고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 작가가 계속해서 추적해서 자기의 제일 처음에 이 노예로 끌려올 수밖에 없었던 자기 조상이 누군가를 추적해 나가는 그런 드라마고 영화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볼 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가지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과 쭉 계속해서 나와가지고 드디어 마리아의 남편 요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은. 그래서 그 이상은 누구요? 그 이상은 누구요? 쭉쭉쭉쭉 올라가지고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쭉 족보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은 이스라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계보를 이어나가시는가이고 누가복음에서 거슬러 올라가 갖고 아담에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셔서 거기로부터 이렇게 인류가 퍼져나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의 장엄한 뿌리는 바로 하나님부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한 문장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문장이 아니에요.
온 우주와 온 세계와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장엄한 선포고 선언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헛소리들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문장에 주어지요. 주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이것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중요하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의 주인이시고 주어라면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나라는 한 인간은 피조물인데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주어이듯이 나도 주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그 명제 속에 우리가 왜 이것이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하나로 내가 만들어졌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는 너그 부모를 통해서 나왔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 하고 말까요? 아니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신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책임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과는 출발선 자체가 다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그럴듯하게 뭔가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많은 돈을 벌어서 소유가 많아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의 첫 단추부터 잘못 그려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왜 여기서 느닷없이 땅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이 앞으로 지어질 인간이 살아갈 터전이 땅이에요. 우리가 땅 딛고 살지 공중 딛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이 인간이 살아가야 되는데 인간이 지금 만들어지기 전에 그 땅이 혼돈해. 혼돈이라는 것은 뭔가 형태가 갖추어지지 않은 어지러움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둠이 있는데 그 어둠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어둠인지를 알 수 없는 저 깊은 흑암으로부터 올라온 그 어둠이 땅의 상태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밝은 빛은 이 땅의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느라 그랬어요. 그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속에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중에서 우리가 구분하기 좋게 천지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것 같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 같고 죽고 난 후에 오시는 것은 성령님이 한 분이 오신 것 같고 아니요. 어디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그 땅을 두루두루 운행하고 계시니라 그 말이에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자성어 중에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어요. 잘 안 쓰는 말이라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냐 그러면은 자 닭이 유정란을 품어 그래가지고 21일 만에 병아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다가 병아리가 뿅 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요것이 지금 달걀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암탉이에요. 이제 얘를 품으면서 서서히 이걸 돌려요. 정말로 작게 돌리면서 골고루 열기가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골고루. 그것을 21일 동안 해요. 그러면 그 21일 동안 그 유정란 속에 들어있는 그것은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뭐 병아리 발이 조금 길어질 것이고 멋이 조금 나올 것이고 그러겠죠. 그 속에서 우리는 안 보지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운행하시니라예요. 그런데 줄탁동시란 말은 뭐냐 그러면은 21일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 병아리가 다 됐어요. 저 나가서 이제 빽빽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엄마 닭이 계속 이렇게 굴리고 있을 때 그 병아리가 속에서 나 나갈 때 됐어요. 그러고 톡톡톡톡 쳐. 물론 우리야 모르죠. 톡톡톡톡 치면은 그것을 엄마는 알아들어요. 그래갖고 병아리가 톡톡 치는 순간과 엄마가 알았다 하는 것이 탁 맞아갖고 톡톡 칠 때 이 엄마 닭이 그 대목을 탁 터져.
그러면 병아리가 나와요. 줄과 탁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줄탁은 병아리가 속에서 톡톡하는 것이고, 탁은 엄마 닭이 밖에서 탁탁 두드려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운행하시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 땅을 계속 운행해. 뭐처럼 달걀을 굴리듯이 다 열을 받아주죠. 그래가지고 뭔가 딱 기회가 왔을 때 탁 터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이 빛은 해, 달, 별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고, 빛이 있으니까 어둠이, 흑암이 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출처도 알 수 없는 것 같은 그 깊음에 있었던 흑암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으면서 흑암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대로 창조하시고 성령은 운행하고 계셨고, 그리고 있으라 하니까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수모임 할 때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주로 이 세 날은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분리하는 작업을 하셔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분리하셨어요. 둘째 날은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지구라고 칩시다. 지구라고 치면은 궁창은 뭐예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이에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눴어요. 나눠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날은 나눠요. 나누고 나서 하나님이 모아가지고 물들은 바다라고 하고 땅은 육지라고 했어요. 자, 나누는 작업을 첫째, 둘째, 셋째 하셨습니다. 그러면 넷째부터는,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무슨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누는 것에다가 채워야 되잖아요. 공허한 곳은 채워야 돼요. 혼동이 있는 것은 질소로 만들어야 돼요. 어두움이 있는 것은 빛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작업을 하셔요. 우리가 여기까지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말씀대로 천지를 지으시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나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인간은 붕어빵 찍듯이 턱턱턱턱 하고 도매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작품이에요.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를 나누시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채우셔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이 딱 되니까 이제 나눠놓은 것들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나누셨어요. 나눠 놓으시고 해는 낮에 비추게 하시고 밤은 달이 비추게 하시고 별이 비추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다섯째 날에는 이제 아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눴다 그랬죠. 그러면 물들은 모아서 바다라고 하고 땅은 모아서 육지라고 했다면 물들을 모아서 바다라고 하는 곳에 바다에 채워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채우고 해초를 채우고 그래서 바다를 채우시고 그 다음에 공중이 텅 비어 있는데 이 공중에는 새들이 날아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새들이 날아가서 그것을 채우셨어요. 이것이 다섯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이 됐어요. 여섯째 날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채우십니까? 드디어 인간과 짐승을 만들어요. 그런데 짐승과 인간은 둘 다 재질이 흙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만 흙인 줄 알죠. 성경 계속 보세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과 다른 점이 뭐냐면은 얘는 흙으로 만들고 끝났어요. 그런데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생기는 루아흐라는 원어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호흡, 바람, 성령 다 같은 단어예요. 루아흐. 그래서 그 코에다가 인간이 지금 짐승하고 똑같은 흙덩어리인데 그것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이 들어가게 되니까 비로소 생령이 된지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영, 인간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존재,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존재,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듯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았고 성령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짐승과 같아요. 사람들아, 너희들이 인간이라고, 물론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지만 너희들이 인간이라고 목에 꼿꼿이 들지 말아라. 왜냐 하면은
짐승도 너희들하고 똑같은 재료인 흙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곧바로 짐승의 자리로 굴러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죽고 흙으로 말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반드시 하나님 앞에 다시 가야 돼요. 우리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과 모양으로, 여기서 보세요. 우리 복수가 쓰였잖아요. 하나님 혼자 하신 일이 아니고요. 복수가 쓰였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형상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색이다라는 뜻이에요. 색여. 그러니까 이 형상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윤곽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뭔가 하나님의 하시는 것들을 짐작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다음에 모양은 두 개를 굳이 구분을 하자면, 물론 구분해야 되니까 단어를 다르게 갖고 쓰였겠지만 원어 단어도 다르고 우리 한글 단어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양이라는 건 뭐세요? 뭔가 하나님의 속성과 DNA가 인간한테 하나님처럼 100%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속성과 DNA가 인간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요. likeness 그렇게 써줬어요. 하나님을 닮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그걸 알도록 유추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에게 그 일들을 이루시며 인간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여섯째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제7째 날에는 하나님이 이 날을 복 주사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이 날을 복 줬구나. 이 복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은 첫째 무릎을 꿇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경배하다라는 얘기예요.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최고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의 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복받고 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제7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마쳤어요. 마쳤는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 짓고 나서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루가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아주 부사가 하나 딱 붙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도 제가 말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알 텐데 토부라는 단어예요. 토부. 잊어버리지 마세요. 학교 다닐 때는 시험 잘 보려고 얼마나 열심히 외우고 하는데 왜 귀한 성경 말씀은 듣고 스쳐 지나가 버리고 생전 처음 들은 소리처럼 나를 쳐다봐. 저 말 나한테 우리한테 안 했는데 목사님이 또 했다 그러네 그러면서 쳐다본단 말이에요. 토부란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다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그렇게 나와요. 잘생겨서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잘생겼다, 눈, 코, 입이 잘생겼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 부모들이 보기에 토부하더라 그 말이에요. 토부. 토부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잘 만들어졌고 이 관계가 적절하고 조화롭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만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절하고 조화롭게 되어 있더라. 그것이 토부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고 이제 제7째 날은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이 만들어진 것이 전부 어떤 것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식은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거룩과 평안과 이것들이 지금 하나님에게가 있는데 이 안식의 복을 줘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과 축복과 쉼과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집중적으로 나눠주시는 날이 안식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들의 주일이에요. 그 주일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어째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을 꿇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고 축복하게 하시고 안식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그때 선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토부하고 토부예요. 토부. 그때 그 선은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기쁜 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합력하셔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적절한 관계, 조화로운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선이 곧 바로 이 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안식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나눠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곳에서 아름답고 축복하고 평안하고 이 인간에게 주고 싶은 가장 좋은 것들이 부분적으로나마 조각적으로나마 우리들한테 공급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고 바로 안식이에요. 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슴이 터질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제가 금요일 날 와가지고 쭉 이렇게 시편을 보는데 시편 84편을 이제 쭉 계속 읽다가 이제 84편이 왔어요. 84편을 읽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 와, 하나님 참말로 감사합니다. 참말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요, 내가 하도 그때 거기 앉아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어저께 일부러 시편 84편을 다시 찾았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별론 거 있죠. 이것이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뭐 지내놓고 다음에 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에 나한테 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안식을 나한테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을 나한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 계시록 10시부터 3시까지 계시록을 했어요. 나는 믿음이 부족해갖고 장로님이 교재를 몇 부나 만들까 그래서 뭐 한 20부 만들면 되겠죠 그랬어. 그랬는데 선하전 도사님은 30부로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하여튼 이제 10부를 더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계시록을 하기 며칠 전에 내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조금 승합차 비슷하니 한 15명 정도 탄 차에 우리 중보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어떤 또 사람은 나한테 목사님 그 속에 나 있었어요. 몰라 그냥 중보팀이다 라고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또 그만한 사이즈의 차에 다른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근데 나도 거기 타 있는 거예요. 아니 나는 저 사람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 교회 중보팀들하고 같이 있어야 될 텐데 어째서 나는 모르는 느닷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두 분 권사님들한테 아이 내가 어저께 꿈을 꿨는데 요만저만 했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집사님은 목사님 나도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몰라 얼굴 하나하나는 몰라요. 그러고는 넘어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영적으로 민감한 선하전 도사님이 자기는 지내가면서 그 말을 듣는데 딱 뭔가가 깨달아지냐면 기존의 멤버 15명하고 또 새로운 멤버 15명 우리 교인은 교인인데 계시록에 대해서 어떤 감도 없고 뭣도 없고 목사님 설교회도 들으면 잊어버렸고 그 사람들이 또 새로운 멤버인데 그런데 그때 왜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지 하는데 나에게 주시는 꿈속에서요 그 감동이 뭐냐 그러면은 목적지는 같다. 그래서 내가 그때 목적지가 같으면 뭐 이 차에 타나 저 차에 타나 괜찮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저것은 이번 계시록 강해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들 한 팀하고 우리 교인은 교인이어도 형 잘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 한 팀이 또 있어갖고 목적지는 같다. 자기가 막 그렇게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이고 그러냐고 진짜 영이 민감한 사람은 다르네. 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어떤 사람은 나도 있어요 하고 물어보고 나는 이거 뭐 이상한 꿈이네 그러고 지나가 버렸는데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 내가 모르는 것을 누군가가 해석해주고 그 사람이 모르는 것은 내가 깨닫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교회라는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만 안식이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안식을 우리한테 나눠주시는 날이 안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나도 그 안에서 체험하고 누려 갖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2장에 딱 가니까 이제 아까 사람을 만들었어요.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로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조금 더 세세하게 조금 더 자세하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우리에게 다시 해주십니다. 이미 지금 땅도 다 만들어지고 다 만들었죠. 그런데 아직 작동이 안 됐어요. 지면에서 안개만 올라오더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니 1장에서 다 만들었는데 왜 안개만 올라올까? 무엇과 같냐 그러면 여러분 자 공장을 이제 크게 지었어요. 그 공장에서 이제 기계 장치를 다 해놨어요. 이제 그래도 딱 누르면 이제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장에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졌는데 가동할 사람이 지금 없어. 그래서 안개만 살살 올라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것들을 가동할 수 있는 그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이 아담한테 위탁을 하셨어요. 위임을 하셨어요. 그래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와 이 창조될 때에 여호와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고 이것을 갈 사람이 없어요. 경작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밭에 채소도 아직 안 나왔어요. 전부가 다 만들어졌는데 작동이 아직 안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더라.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아까 설명했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터전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라는 말은 물된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 아담을 갖다가 거기에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에 두 나무가 수없이 많겠지만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는 나무 두 나무를 두셨어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들한테 무한한 자유를 줬어. 너희들은 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 다른 피조물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존재로 만들었는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곧바로 짐승의 자리로 굴러떨어져요. 그래서 짐승보다 오히려 못한 존재가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자, 이 동산에 만들어두고 터전 아담을 너 여기서 살아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동산이니까 얼마나 모든 것이 완벽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모든 필요한 것이 그곳에 다 있겠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4개의 강이 흘렀다 그랬어요. 4개의 강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에 히데겔이라고 나온 것이 티그리스예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인류의 4대 문명의 발상지 배웠죠. 티그리스강, 유프라데스강, 인더스강, 겐지스강, 그쪽에 있는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의 황하강. 그런데 여기에서 4개로 나온 이 강의 이름 중에서 티그리스하고 유프라데스는 우리가 하고 들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비손강, 먼강 그것들은 어디에 있었던 강인지도 모르겠고 우리는 지금 몰라요. 아무튼 에덴 동산에서 4개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시면서 그곳에 동산을 두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생명나무와 우리가 생명나무 그러면 선악과 먹고 난 뒤에 하나님이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천사한테 지키게 했다. 그것만 생각하죠. 자 보세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 그 다음에 생명나무 무엇을 못 먹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못 먹게 했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러면 여러분 생명나무는 뭐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계속 먹어야 돼. 언제부터 이것을 하나님이 못 먹게 해버렸습니까? 선악과 따먹은 이후부터. 선악과 따먹고 선악을 아는 힘을 가졌는데 사탄한테 이제 3장에 가서 사탄한테 홀가닥 넘어가 갖고 그것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가지고 기어이 선악과를 다 먹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게 하신 일은 뭡니까? 일단 이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잘 경작하고 그리고 나서 지키라 그랬어요. 지킨다는 것은 뭔가 도둑질하려는 것이 있을 때 지키라고 하잖아요. 이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인간의 에덴 동산을 차고 들어와서 인간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죄짓게 만들도록 하는 그 어떤 존재로부터 지키라는 거예요. 에덴을. 그 어떤 존재가 누구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기 전은 그 태초 이전에 하나님의 천사와 이것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고 그것들을 잘 돌보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되, 뭐든지, 예를 들어서 열매가 100가지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항상 묻는 말이 이 창세기에서 2개를 물어요. 뭡니까? 선악과를 아예 안 만들었으면 죄도 안 지었을 것 아니냐. 근데 뭐하러 선악과를 만들어 갖고 죄짓게 만들었냐. 그것을 물어보죠. 그러고 또 묻는 것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있었다면서 뭔 첫째 날에 그 빛이 어디서 난 것이냐. 해도 없고 달도 없는데. 그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해, 달, 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의 빛이 비칠 수 있어요. 거기다가 선악과는 만들지 말지.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사람이다. 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지만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우리 흔히 말할 때 네가 선을 넘었어 그런 얘기하고 그때부터 안 참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룰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배하고 사는 것이 인간한테 있어서 가장 큰 복이에요. 가장 큰 행복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말란 말을 안 한 거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최초의 어떤 하나의 마지노선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열매가 100가지인지 200가지인지 모르겠으나 그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어. 임의로 네가 먹고 싶을 때 언제든지.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도 말라. 그런데 나중에 선악과 따먹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진정한 선악은 어디서 안 줄 압니까? 하나님 안에가 있어요. 여러분 선을 생각해 보세요. 회사 사장과 종업원의 선이 달라요. 노조위원장하고 그 회사 설립주하고는 선이 달라요. 남편과 아내의 선이 달라요. 부모와 자식의 선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죽겠다고 자기가 그거 따먹고 하나님같이 되면 선악을 알 줄 아는데 제일 처음에 걔가 발견한 것이 뭐예요? 벌거벗었으나 절대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랬는데 어째요? 부끄럽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 왜 숨었냐 그랬더니 뭐라게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선악을 아는데 뭘 선악을 알아요? 수치심과 두려움을 알게 된 것이, 그것들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수치스럽지 않으려고 얼마나 애를 쓴지 몰라요.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울 만한 것들을, 내가 돈이 없으면 불안하네. 내가 내 노후를 어떻게 할까? 그러면 이제 돈을 또 죽으라고 모아야 돼. 우리 자식이 직업 안에서 중간도 못하네. 그러면 이 일을 어찌해야 될까 하고 막. 우리 인간은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우리를 평생 동안 우리를 두르고 살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진정한 선악도 아니고 사탄이 말하는 가짜 선악을 갖고 이것이 진리인 줄 알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니, 선악을 모르는 죄지은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이 영원히 살면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나무까지 먹어버리면 이것들이 이런 상태로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천사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그렇게 귀한 것인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악한 사탄이요, 인간을 꼬드겨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데, 이제는 무엇입니까? 자꾸 생명나무를 침범하고 싶어.
우리 옛날에 상당히 오래됐죠.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그것 갖고 뭐 나중에 뭐 어디 미국의 뭔 잡지에다 했는데 그것이 뭐 가짜고 뭐시고 해갖고 얼마나 난리 났죠. 그래서 아이고 이 사람 왜 그랬을까 그러고 말았는데 그때 이미 여러분 오래됐지만은 아기 양 둘이 나온 거 알지요? 복제. 포유류인데 포유류는 저 물고기 이런 것들하고 달라요. 상당히 고등동물이에요. 그런데 그 양이 복제가 됐다면 지금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십 년이 흘렀죠. 인간 복제도 모든 기술은 완성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것들이 복제가 됐다면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을 사우디에서 데려갔더라고요. 사우디가 기름 나와갖고 돈 많잖아요. 사우디에서 데려가갖고 모든 것 다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맘 놓고 연구해라. 돈 많이 주고 데려갖고 엄청나게 지금 부자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해갖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복제했으며 얼마나 다른 것들을 연구하게 만들었겠습니까? 계속해서 이 생명나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복제가 지금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한 것들이 아무튼 그렇게 해서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저는 그래져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이 이렇게 분명히 두루도는 화영금으로 천사로 하여금 지키게 했는데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은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때가 되면은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평정해야 될 때다. 이것이 매우 여러 가지 각도에서 예수님 재림은 심히 가깝게 우리의 발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봅시다. 또 18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래요.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에제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에게 사용했던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니 할 때 그 도움이 에제르예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니 하는 그 돕다라는 것이 에제르예요. 이 말은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도울 때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남자들이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봐라. 하나님도 너를 돕는 배필로 나 도우라고 만들어준 것 아니냐. 그것은 진짜로 잘못하는 거예요. 나 도우라고 돕기는 돕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우라는 거예요? 이 남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단순해요. 추진력은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단순해요. 여자들이 훨씬 머리도 좋고 생각도 다양하고 많습니다. 봐봐봐. 남자들은 갔다가 여보 저거 못 박으시오. 그러면 그 못 하나만 딱 박어. 그런데 여자들은 어째요? 못을 박는데 옆에 보니까 무엇이 좀 잘못된 거 있거든. 그러면 그거 빼고 새로 박어. 이거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은 봐요. 부엌에서 일하면서 칼질해갖고 찌개 끓이고 그러면서도 그릇 나오면 얼른 또 씻어. 그러면서도 뒤에 애들이 뭐하고 있는가 다 알아. 이것이 여자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를 합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얘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해놓고 바로 돕는 배필을 뚝딱 지어갖고 아나 아담아 여기 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동물들 그것들을 전부 데려다가 아담한테 갖다 줘요. 그래갖고 너 얘네들 이름 좀 지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물의 속성과 가치를 다 꿰뚫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갖고 죄짓기 전이니까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DNA와 엄청 머리가 좋기 때문에 벌써 딱 하나 코끼리 지내가면은 그 코끼리의 속성과 가치와 성품을 한마디로 아담이 꿰뚫어버려. 그리고 코끼리하고 진다 그 말이에요. 사슴이 지나가. 그러면은 그 사슴의 성격과 성품과 그 모든 것을 가치를 본질을 딱 꿰뚫고 너는 사슴 그랬어요. 자, 그것들을 다 이름을 지었어요. 이름 짓고 나니까 이때 이름을 지은 아담이 뭘 깨닫게 됩니까? 나하고 같은 존재는 없네. 보니까 사슴이고 코끼리고 뭔 원숭이고 무엇이고 다
이름을 지어놓고 나니까 나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본질을 가진 것은 없네. 첫째. 두 번째는 뭐예요? 전부 보니까 암수가 있어. 그런데 나는 또 혼자네. 하나님이 내가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놓고 바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고 동물들을 갖다 놓고 이름 지으라고 한 것이 뭐예요? 지금 심리적인 준비 단계를 거치게 하시는 거예요. 아, 나와 같은 존재가 나도 필요하네. 나와 같은 존재는 없네. 그리고 다 짝이 있는데 나는 짝이 없네. 그렇게 마음 준비를 시키고 나서 아담을 푹 잠들게 하십니다.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거기서 갈비뼈 하나를 빼내셨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머리뼈를 빼갖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남자 머리 위에서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할 것입니다. 발목에 있는 발바닥 뼈를 하나 빼갖고 한다면 남자가 여자를 지 마음대로 밟을 것입니다. 옆구리라는 것은, 갈비뼈라는 것은 그때 히브리에서 이 뼈에서 피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옛날 사람들이. 즉 갈비뼈는 생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푹 깊이 잠들게 했죠. 이것은 숨만 쉬고 있지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아담 속에서 한 여자가 나오려면, 한 생명이 나오려면, 생명 속에서 한 생명이 나오려면은 그 사람 속에서 죽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 하나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자식이 예수를 안 믿어. 그 예수를 믿게 하는, 예수 믿는 것이 생명이잖아요.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죽음을 거치는 것 같은 그 과정을 거칠 때 그 사람의 생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비는 이 갈비라는 말이 옆구리하고 똑같아요. 옆구리에서 뼈, 여러분 갈비를 생각을 해보세요. 갈비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인간의 소중한 장기가 이 속에 다 들어있죠. 갈비는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 장기들을. 갈비가 다쳐서 갈비뼈가 금가면은 그거 기부스하고 뭐다고 해서 이제 오래 이제 놔두면은 이제 붙어요 그것이. 그러는데 이 갈비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속에 있는 위장이라든가 뭐 콩팥이라든가 심장 그것이 거기서 훤히 드러내 갖고 있다면 누가 이 귀한 장기들을 보호를 하겠냐고요. 그 하나님께서 갈비를 만들어서 옆구리에서 갈비를 뽑아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동등한 존재, 내 옆에 있는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동등한 자격과 모든 것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서 하나의 생명이 나오기까지 아담은 죽음의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물론 손에 못 박혔지만은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뭐였어요? 칼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렸잖아요. 아담이 갈비를, 그 뼈를 하나님이 옆구리에서 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자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것들을 구약에서 조금씩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아가서 보면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봐보세요. 솔로몬하고 술람미하고는 하늘과 땅이요. 솔로몬은 왕이요. 술람미는 저기 시골에서 시커머니 맨날 포도 따니라고 얼굴이 시커매져갖고 지 입으로도 나는 개다리의 장막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은 아주 형편없이 거칠은 천막과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세상에 감히 어떻게 자기하고 짝이 되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라고 너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여인이라고 너무너무 사랑해 주지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갈비뼈에서 나왔어요. 내가 옛날에 우리 친구들 성경 공부 시키니까 요거 가르쳐 주니까 우리 친구 하나가 너무 감동을 해서 안 믿는 애예요. 너무 감동을 해갖고 그날 그것만 이제 얘는 기억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지금 남편 오자마자 탁 띵동하니까 거기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지금 남편이 감동해갖고 그것이 어디서 나온 말이야. 오늘 송자가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자기 하와를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여자를 하와를 데리고 아담한테 이끌고 가요. 하나님이 데려다 줘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아까 얘가 전부 동물들 이름 지어주면서 뭐 발견했어요? 나하고 똑같은 존재는 없네. 나하고 같이 교제하고 나하고 같이 마음을 나눈 똑같은 존재는 없네. 저것들은 다 피조물이지만은 나하고 같은 존재는 아니네. 그거 깨달았죠. 두 번째는 다 짝꿍이 있는데, 암수가 있는데 나는 없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니까 자기하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나하고 똑같은 존재네 그 말이에요. 내 속에서 내가 나왔네. 나하고 똑같은 존재인 이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나도 이제 짝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물들만 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도 짝이 만들어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에요. 이 말이 여러분 그냥 아름다운 말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주신 언어의 능력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선물을 가지고 무엇을 했습니까? 정말로 다른 사람, 내 옆에 최초로 있는 처음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을 향하여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아름다운 말을 한다는 것은 결국에 인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요. 엄마 뱃속에서 응행하고 나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엄마 아버지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면 이웃이 있고 어린이 가고 유치원 가면 친구가 있고 학교 가면 또 선생님이 있고 이렇게 우리의 관계성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좋아. 나는 사람들하고 별로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냥 나는 이런 존재야 하고 말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진짜 나하고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나 저 사람하고 딱 끊어 저거다고 말 안 해.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뭔가 분명히 저 사람을 내 옆에 두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저 사람을 내 옆에 뒀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사회성을 길러가요.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를 특히 40, 50대 남자들이 많이 본답니다. 뭐냐? 인생이 싫은 거야. 마누라도 던져버리고 싶고 자식들도 땡겨버리고 싶고 직장에 가면은 치고 올라오는 후배 있지요. 자기 그냥 쥐어박는 상관 있지요. 정말로 내가 꼭 이렇게 하면 먹고 사냐 막 그러고다가 그것이 이제 꼭대기 그러면 집에 오면은 집에서 이제 어쩌겠습니까? 그 남편의 말을 듣고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여자도 좀 직장생활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학교 졸업하고 집에 있다가 신부 수업이나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결혼해갖고 전업주부 된 사람은 직장에서의 남자의 수고를 몰라. 왜 남자가 그런 수고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마에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살이라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땀을 흘리러 일터에 가보니 엉겅퀴와 가시가 나네. 가인이 죽었다고 일해도 보면은 거기에 엉겅퀴와 가시가 있어. 여러분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여러분의 일터에 얼마나 엉겅퀴와 가시가 많습니까? 복잡한 일들도 많고 그렇게 부지런히 했는데도 그냥 사업이 망해버리는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열심히 했는데도 언제 보니까 그냥 회사에서 권고사직 하라 그래갖고 사표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은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는 뭘 기억해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해야 돼. 이것을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절대 먹지만 누구한테 말했어요? 아담한테 말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잘 기억해야 돼. 그러면 여자는 돕는 배필이요. 그것을 잘 기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까 갈비뼈처럼 자기 가정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남자의 의무예요. 그러면 여자는 남편에 대해서 사랑하고 복종하고 그 남자가 예수 잘 믿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여자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으셨어요. 그리하여 이제 봅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끌어 가시니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그 돕는 배필을 금방 만들어주지 않고 잠들게 해가지고 이 미리 지금 심리적인 준비를 하게 하셔요.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데리고 왔을 때 내가 조금 전에 느꼈던 그거 진짜 나하고 맞는 존재는 없네. 나하고 통하는 존재는 없네. 나만 왜 혼자야 하는 그 대목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마음의 준비를 시키시고 나서 뭐처럼
줄탁 동시에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아담의 심리적인 것이 다 이렇게 무르익어 가니까 하나님께서 딱 하와를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것과 그것이 딱 이렇게 부딪히도록 그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 놓으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그랬습니다. 남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쉬 그래요. 이쉬. 여자라는 말은 이샤 그래요. 그 말이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었어요. 나중에 읽기 좋게 모음을 붙였어요. 밑에다가 막. 여러분 혹시 히브리어 볼 것 있으면 막 이렇게 뭐라고 막 글씨 써놓고 밑에가 땡땡땡땡땡땡 막 점 찍어졌는 거 여러분들 보실 것입니다. 이것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여자와 남자가 같은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등한 인격이에요. 동등한 인격으로 대해야 돼요. 돕는 배필이니까 너는 내가 물 가지러 오면 물 가져오고 특별히 우리가 언어가 아까 최초의 언어가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였잖아요. 뼈 중에 뼈. 그래 놓으니까 남편과 아내의 언어부터 바꿔줘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마누라 볼 때 야 이렇게 부르는 사람 그 언어부터 벌써 틀린 거예요. 언어부터 바꾸고 폭언이나 폭행은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폭언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뒤에 바울서신에 보면은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게 한 자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생명의 유업을 같이 받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관계예요. 왜 이렇게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 말은 그러니까 혼자 살지 말고 빨리빨리 니들 결혼해라. 그래갖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말이 아니고 나중에 바울서신에 가면 자기가 뜻이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은 뜻이 있어서 자기가 결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죄 아닙니다. 결혼 안 한 사람들한테 막 윽박지를 필요 없어요. 신약에 가서는 그렇게 그것이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돕는 배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에게 취해졌지만은 여자라 부르고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가 아파요.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이제 그러면 이 둘이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떠납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독립된 하나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부모들 중에서 특히 이렇게 남편하고 사이가 안 좋았던 부인이 아들을 낳죠. 그러면 얘가 남편이자 자식이자 애인이자 다 해버려. 그래가지고는 걔를 결혼을 시켜놓고 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자기가 뺏겨버린 것 같아. 내가요, 우리 큰언니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아들이 자그만치 3명이나 돼. 딸 안 나고. 그런데 나한테 자기 아들을, 큰아들을, 그러니까 아들 중에서도 큰아들이 제일 이제 옛날 사람이라. 큰아들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송자야 뭐 같은 줄 아냐 그래서 뭐 그랬더니 내가 기가 막힌 보석을 나 보기에도 아까워갖고 싸고 싸서 우리 언니가 굉장히 문학적이에요. 싸고 싸서 장롱 속에다 넣어놨다가 보고 싶은 것을 참고 어쩌다가 한번 꺼내서 얼른 보고 또 싸고 넣어놓고 그랬던 그 보석을 눈 뻔히 뜨고 있는데 어떤 년이 와갖고 딱 채가 그러니 그 며느리하고 사이가 좋겠냐고. 저건 도둑년이잖아요. 내가 감히 풀고 내 마음대로 보지도 못한 그 기가 막힌 보석을 아니 알도 보도 못한 어떤 년이 와서 탁 채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참 그 고부관계가 복잡했어요. 아무리 내가 옆에서 언니 그러지 마라 해도 자기 속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고 성경을 우리 언니는 전에도 말했죠. 우리처럼 요절을 안 외운다니까 전체를 외워버려요. 빌립보서 그러면 1장부터 4장까지 싹 외워버려. 에베소서 그러면 1장부터 6장까지 싹 외워.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암기도 잘하고. 그거 하면 못합니까? 그 며느리하고의 관계 하나를. 그러고 이제 둘째 아들이 서울대학을 다녔는데 걔가 졸업식 때 이제 언니하고 형부가 왔더라고. 그래서 이제 시골에서 아들이 서울대학을 졸업하니 얼마나 또 뿌듯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니 우리 성경적으로 살세요. 그러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 그래 놓으니까 언니
일단 아들이 셋이나 되니까 일단 아들이 결혼을 하면 쟤는 남이다라고 생각을 해라. 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이 나한테 돈 10,000원만 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이 나한테 스카프 하나 사주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남이 나한테 밥 한 번 사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으로 언니 생각을 해야 언니 저 가정을 독립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키워 밥 먹여 키웠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제3자가 보기에는 지극히 평범한 청년일 따름이요, 한국의 지극히 평범한 청년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학교 나와서 지극히 평범한 직장 갖고 돈벌이 하는. 그런데 뭐예요? 자기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특히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이 이 아들이 남편이자 애인이자 친구자 뭐 다 된다니까. 그래 놓으니까 눈번이 뜨고 채가 버린 것이 되니까,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는 성경을 볼 때는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내 머릿속으로는 아니지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저 도둑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가정에 고부관계가 아름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우리 큰언니 나중에 참 불쌍했어요. 형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우리 형부 60살, 언니 57에 형부가 돌아가셨어요. 그 기가 막힌 아들 언니가 의사 만들어 놨어요. 그 의사 만든 모든 경제권은 마누라한테 있으니까 그 의사 만든 아들한테, 그 며느리한테 돈 10만 원 한 번 못 받아보고 죽었어요. 왜요? 걔도 한이 맺혔거든. 아니, 자기를 도둑년 취급하는데 뭐하러 주고 싶겠습니까? 걔도 한이 맺혀갖고 안 줘. 일체 안 줘. 참, 그래서 내가 진짜 참, 그렇게 되면 둘째, 셋째 아들한테 이제 할 수 없이 자기도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나이는 먹고 옛날 사람이니까. 그러면 둘째한테 많이 경제적인 것을 의존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언니, 그렇게 되면 둘째하고 언니 사이도 또 틀어진다. 왜냐하면은 딸은 내 딸이지만 며느리는 전부 남의 딸이다. 그런데 그 남의 딸, 어느 딸 하나한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한다면 걔가 사람이 착하면 어느 정도는 그게 봐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이제 세월이 길어지게 되면은 그때 벌써 걔하고도 이렇게 되는 일은 분명히 생긴다. 언니 정신 차려. 그러면 그래 내가 네 말 듣지 누 말 듣겠냐. 그래 놓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요. 우리 교인들도 다 마찬가지. 죽었다고 설명하고 죽었다고 해놔도 결국에 가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결국에 가서 우리 언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갖고 둘째 며느리하고도 사이가 껄끄러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보세요. 남자가 떠나야 된다니까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모른 척하고 사람 말 아니에요. 여기 아들들 잘 들어요. 극단적인 경우로 내 마누라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둘이 싸움이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100% 마누라 편들어야 돼. 알았어요, 동혁아? 응. 우리 엄마가 나 기르느라고 고생했으니까 나는 엄마 편을 들어야지. 그러면 안 돼. 설령 마누라가 잘못했을지라도 마누라 편들어야 돼. 그래야 그 가정이 편안해. 왜냐하면은 엄마는 피가 통했잖아요. 피가 통했기 때문에 저놈의 자식이 저렇게 싸가지 없이 지 마누라밖에 모르구나. 그래도 혼자 울면서 그 사랑 안 없어져. 근데 마누라는 이혼하자고 달라들어. 그러면 나놓는 자식들은 무엇이 되냐고. 그래서 부모를 떠나야 돼. 우리 지휘자님이 엄청 좋아하셔요. 내가 지휘자님은 그 사모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갖고 독일 유학 가려다가 다 땡겨불고 결혼했다는 소리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여러분,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함께 한 몸을 이룰지라. 그렇게 해서 결혼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기서 말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25절 마지막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이 말 속에는 벌거벗었어도 안 부끄러웠는데 이제 어째요? 나중에는 안 벌거벗어도 부끄러울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내 몸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무엇이든지 짧지만은 손도 짧아요. 그저께 밥 먹으면서 보니까 우리 아들 손자들, 아들 그 손자와 손녀가 얼마나 손이 그냥 잘 촉잘촉하니 이쁘게 생겼는지. 그래서 야, 참 니들은 이렇게 손이 이쁘게 생겼냐. 그런데 내가 안 이쁘다고 내 손 딱 볼 때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럽니까?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얼굴이 좀 못났다고 칩시다. 그거 볼 때마다 아이고 부끄러워 그러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 한 몸인데 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벌거벗었어도
부끄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앞으로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부끄러움이 생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학벌 낮은 것이 부끄럽고 돈 없는 것이 부끄럽고 쬐끄만 집에 산 것이 부끄럽고 그 다음에 내가 인물이 훤하지 못한 것이 부끄럽고 부끄러울 것이 줄줄이 깔려갖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그 자존감에서 뚝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악한 사탄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산이나 해소리가 와봐요. 그러면은요, 지금 엄마 손에 별로 못 있어. 오면은 그냥 이미자 권사님 모든 꽃 여기 가서 보여주고 자기 손자인 것 같아. 여기 가서 이 사람한테 해소리 인사시키고 저 사람한테 해소리 보여주고 저 뒤로 가서 또 인사시키고 지휘자님은 가서 또 한번 안아보고 오고 난리요 난리. 뭡니까? 그렇게 귀한 존재로 그것들을 보면 이쁘잖아요. 꼭 눈, 코, 입이 이뻐서 이쁩니까? 저도 처녀 때는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이쁘네요. 쑥떡같이 생겼어. 그런데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은 지금 엄마 기분 좋으라고 이쁘다 해준가 보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손자가 생기고 나이를 먹으니까 애기는 누구나 이뻐, 누구나. 여러분, 산이가 겁나 눈, 코, 입이 이쁩니까? 내가 어디서 들었어. 아기를 낳으니까 우리 요한이 형제가 역대급 미모다 그랬대요. 그래 놓으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어떤 집사님이 그 말 들은과 동시에 그것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뭘 모르네. 우리는 아기는 누구나 이뻐. 어디 눈이 찌그러져서도 이뻐. 코가 이상하게 생겨서도 이뻐. 그러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셔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신 분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자존감 올리세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주님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도 나를 통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존재라는데 얼마나 기가 막힌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존재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인생 살다가 주님이 너라 그러면은 예 주님 하고 가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1장, 2장을 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흑암하고 혼돈한 것들이 나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맨날 질서도 없고 가치관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여 두시기 위하여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혼돈은 질서를 부여하시고 아버지 흑암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공허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셔서 우리가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그 중에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안에서 거하게 하기 위해서 복과 거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원래 원점으로 다시 돌아와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모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